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활동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활동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 기쁨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최상의 가치,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삶에 돌아오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는 어떻게 서로 지내야 되는가, 성도 간의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 4장 2, 3절 우리 쭉 읽어보시면 1절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2,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2, 3절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목적은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몸의 각 부분으로서 그렇게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유기적인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다 접붙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이 교회의 내적인 특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고 또 봉사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편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점이 바로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중심적인 마인드를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죠. 전에는 나 혼자 살고 혼자 생활했던 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나는 교회 한 지체구나. 또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그런 의식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데 자아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알을 가지면서 나는 교회 한 지체다, 이런 의식들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 이제 실제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됨이 잘 깨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서신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막 나뉘어졌습니다.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 편이 막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이게
뭐 교회 안에 여러 사역자가 있으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역자가 더 좋아, 저 사역자가 더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분파가 되어서 파당으로 그렇게 서로 편을 나누고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성도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당시는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는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뭐 근친 상간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불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건 죄야라고 할 만큼의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한 몸을 지켜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치리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나고 한 몸됨을 깨는 분파를 만들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를 교회 안에서 짓는데 버젓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주님의 몸에 악성 종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권징하고 그것들을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게 한 몸됨을 지켜가는 노력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누가 옳으냐,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게 요즘 우리 교회들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서로 화해하지 않았던 거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은 먼저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복음,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려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또 동일하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대로 그 인격이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성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모든 겸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겸손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온유,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겸손이 무엇인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지. 자,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라도 원죄의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아. 우리 사람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항상 내 주장, 내 말이 옳고 네가 더 잘못했어라고 하는 또 이런 우리의 죄성들이 있죠. 정직하게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다. 정직하게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니는 루저야, 넌 진 사람이야. 이게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어떤 룰 같은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잘못해도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늘 내가 더 가지려 하고 손해가 볼 때는 더 화가 나고 싸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와 못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막 성도들끼리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분을 막 이렇게 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다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한참 낮추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불도 쉽게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성도 간에 싸울 일이 생겨도 쉽게 꺼지고 만약 싸웠다 할지라도 금방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고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쉽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겸손하고 싶은데 도무지 겸손이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관철되어야 이 마음이 속이 시원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나 스스로는 절대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오늘 겸손하자,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 겸손하게 살자,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 100번 말한다고 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시작.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못난지 보여주셔야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늘 상대 탓만 했는데, 늘 당신 탓만 하고 그 성도 탓이고 늘 그 탓만 했는데 내 마음이 정말 문제였구나, 이 못되고 이 악한 마음 어찌할꼬라는 진실한 고백이 그제서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면서 참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잘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해서 낮춰가시고 결국에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스스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데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죄와 더러움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왔던 나의 착함과 의로움과 선행을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착하고 법 없이도 살고 참 사람 잘 돕고 참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딱 보여주셔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칭찬에 별로 으쓱하지도 않고요, 별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죠? 내 안에 더러움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런 칭찬을 하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칭찬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랑하는 그 입을 향해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지옥 문 앞에서 지옥의 땔감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요, 아무리 칭찬하고 이래도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그건 도리어 부끄럽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성들, 원죄의 부패성들이 더 많이 보이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내가 진짜 회심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정말 진실한 성도라면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성화의 과정들을 잘 겪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도 잘 이렇게 진단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청교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철로 역정 그 책의 챕터를 하나씩 해서 또 설교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 이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 보면 이 순례자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누더기 같은 것은 우리의 옷은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고 죄의 짐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설정이 돼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하나하나씩 보면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죄를 각성하게 되고 나는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장명성을 뛰쳐나와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십자가 체험도 하고 죄의 짐도 벗어지고 그 동행하는 사람 중에 뭐 성실이나 소망 같은 크리스찬 같은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수다쟁이나 수치나 뭐 겁쟁이나 뭐 이런 어떤 비성경적인 그런 형식적인 위선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과정 하나하나씩 그 장면과 그 캐릭터에 묘사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영적인 여정들을 얼마나 세세하게 잘 묘사를 해두었는지. 그래서 찰스 펄전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이 철로 역정을 100번씩 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고 참되게 회심을 했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와 회심한 자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작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생각들이 점차 깨어지고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그 방향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은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구나. 진짜 회심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자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죄를 인정한다는 이 지점에서 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옥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을 어찌 천국 보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필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의 무게와 그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요, 그 이면에는 사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멘트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죄가 깊고 넓고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이 노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한 것 없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죄 많아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용서받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죄가 많다면서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주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은 스스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본인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걸 주저하면서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죠. 겸손한 듯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냐면 바로 자기의 원죄를 깊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항상 이 자범죄도 자범죄인데요, 그 자범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늘 보라. 자범죄에만 집중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범죄만 생각하면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죄를 나름대로 적게 지은 모태신앙 같은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나는 죄를 별로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지옥 보내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뭐 둘째는 2박 3일 날 가면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데 가면 뭐 기도원에도 갔고요. 이 수련회 가면 꼭 이런 거 자기 죄를 이렇게 A4 용지 같은 데 이렇게 적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접어서 뭐 이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은 다음에 그걸 캠프파이어 할 때 불로 태우고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좀 많이 놀고 또 농땡이 쳤던 학생들은 A4 용지 한 장 이렇게 받으면요, 이제 쓸 차리가 모자라서 한 장 더 달라고 그럽니다. 한 장 더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 다 적고 이렇게 해서 2장 3장 보게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죠.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적을 게 없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그냥 뭐 엄마가 교회 다니라고 해서 열심히 다녔고 뭐 거짓말 조금 하고 뭐 그렇게 나쁜 친구랑 어울려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적을 게 없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적을 게 없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철저히 우리 죄인됨을 지적할 때는 자범죄도 자범죄이지만 그 뿌리 원죄를 지적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울이 정말 성화를 어느 정도 이루고 주 안에 있던 그 위대한 사도가요, 누가 봐도 겉으로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뭐 전도하면서 동족의 공격에도 이렇게 그러한 공격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뒤로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잘 섬겼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제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뭡니까? 자범죄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죄를 보는 거예요. 음란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미움과 분노와 혈기들, 그런 걸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았지만 그 죄를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갈등하고 있는 걸 보며 굉장히 괴로워했죠. 그러니까 자범죄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범죄가 아니라, 물론 자범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범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어떤 상황에서요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요, 누구는 어떤 사람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의 양상은 다 다르지만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나는 죄의 뿌리에 깊이 박힌 존재, 자범죄를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뿌리가 썩어 있었다. 나는 뿌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나는 썩은 뿌리였다. 썩은 뿌리. 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어찌할 수 없이 올라오는 이 더러운 부패성을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활짝 열어서 정직하게 딱 보여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는 죄를 딱 스캔해서 이 죄를 보고 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우리는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게 우리의 원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이 기도 자리에 눈 감으면서 죄를 지은 걸 보면서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그 죄악성과 부패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찌할꼬 이 부패성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악한 행동과 죄를 보면서 마음의 부패성을 집중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겸손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쳐다보면요, 자범죄가 나는 너무 많아서 천국 못 가요, 나는 지옥 가요, 이런 말 할 수 없고요. 반대로 자범죄가 적다고 나는 죄가 적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싹 사라지죠.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과 세계의 악한 이런 악한 행동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동일한 원죄를 봅니다. 김정은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막아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내가 살아온 거야.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봤을 때 정죄를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도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라고 긍휼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독사의 독을 보기 때문입니다. 독사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가 뱀을 때려잡죠. 독사를 때려잡는데 이제 독사가 나를 공격할 때만 때려잡습니까? 가만히 있는 독사를 봐도 때려잡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시골 가면은 뱀을 한 번씩 보는데 그냥 잡아요. 뱀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뱀이 참 기분이 나빠요. 기분 좋지 않고. 근데 뱀이 날 물지 않았거든요. 근데 뱀을 잡아요. 왜 그럴까요? 뱀의 독에 혹시 내가 물릴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 독사의 독을 보면서 물지 않았다 할지라도 독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여리고 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에 있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은 정말 선한 사람 맞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독사의 비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지 않아도 그 아이가 착하고 예뻐 보이지만 이미 그 이방 민족들의 죄악들은 가득 찼고요.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나 이 남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전멸시켜라. 헤렘 전쟁을 그렇게 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자꾸 도덕 윤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왜 그 불쌍한 아이들을 죽였어? 아니요. 그들은 이미 원죄로 인해 치명적인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사탄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를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뿌리는 다 썩어 있습니다. 다 썩어 있습니다. 성화를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 그리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의 썩음과 부패를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늘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나는 너보다 괜찮고 아니면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너는 착한데 너 같은 사람은 교회 가야 되고 나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내 원죄를 보게 되고 나의 그 더러운 민낯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절대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극한 부패성을 아는 자가 겸손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내 죄를 깊이 자각하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겸손한 사람들도 더 많아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자 아무리 머리 때리고 가슴 때리고 아침에 겸손하자 해도 겸손을 스스로 체득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되면 이제 자기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예수를 붙잡게 되죠. 그걸 하나님이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간절하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 노력과 선행과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예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행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또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은 모르게 하게 되는 습관도 가지게 되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막 사람들이 칭찬할 때 막 칭찬하면 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게 되죠.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부패함 때문이라고 절망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요,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이 옛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한계, 이 부패함 때문에 절망하면서 주님, 이 죄인을 다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은혜 받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간다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못남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또 상대적인 비교로 절망해서 십자가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 그 내면에 교만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 때문에 내 원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과 무지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교회에 와서 갈등과 하나됨에 헤쳐나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깨어지는 것이고요. 본인도 이러한 각종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질병에도 시달리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패턴이죠. 그럼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참되게 회심했다면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더욱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구하기를 나의 죄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내 속에 뭐 더러운 게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삶에서 자꾸 실패를 하게 하세요. 삶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후회와 절망이 나올 만큼의 그런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그게 그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내한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다시 한번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 저런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십니다. 최근에 어떤 실패를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했지 라고 하는 적 없으십니까?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겸손의 과정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그 변화된 인격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면요, 정말 뭐 여러 가지 큰 문제도 있지만요, 교회 안에 갈비탕으로 할 거니 썰렁탕으로 할 거니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스티커 붙일 때 스티커를 가로로 붙일 것인가 세로로 붙일 것인가, 이 본질적이지 않은데요. 특별히 여전도회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들에서는 겸손하다면 그렇게 상대방이 하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또 심하게 생겼으면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 하나됨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나 조롱 당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 급속도로 치유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겸손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죄와
이 썩은 뿌리와 더러움을 더욱더 깊이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선을 행했다고 그게 어떻게 내 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교만을 보게 하시고 그걸 뿌리 뽑아주시고 더러움과 부패를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내 인격과 나의 성품이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있고 또 싸움과 갈등이 한순간에 수그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